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사랑한단 말일세. 믿는 마음으로 주께 가오니 나를 영접하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주의 부신 은혜 베푸사 나를 받아주시고 나의 품은 뜻 주의 뜻같이 되게 하여 주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어찌하니 기쁠까. 주의 얼굴을 항상 배우니 더욱 긴근합니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우리 우주의 넓은 사랑을 증량할 자 없으며 주가 주시는 참된 기쁨도 헤아릴 수 없도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아멘. 정문수 권사님께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언제나 우리를 사랑하시고 지켜주시는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사남성교회의 회원들이 모여 헌신 예배 드릴 수 있게 허락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우리 선교회를 인도하여 주셔서 예배하게 해 주신 감사드립니다. 또한 이렇게 주님을 알게 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온전히 주님께 드리는 헌신 예배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선교 회원들과 성도님들이 주님 안에 거하고 주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고 이루어진다는 믿음의 기도를 드릴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그런 믿음의 기도는 주님의 약속임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 선교의 모든 회원들이 여호수아와 갈렙의 신실한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모세의 위대한 믿음을 따른 것처럼 이전 세대를 공경할 수 있게 하시고 가나안에 들어갈 수 있다는 하나님의 확신을 다음 세대에 전달할 수 있는 크나큰 믿음의 선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영적 전쟁에서 언제나 승리할 수 있게 하시고 항상 말씀을 경외하며 주야로 묵상하여 삶의 목적을 주님께 두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스라엘 백성의 불평과 불만을 이겨내고 가나안의 꿈과 소망을 포기하지 않은 여호수아와 갈렙처럼 세상의 힘든 삶에 함몰되지 않고 다음 세대에 주님의 꿈과 소망을 보여줄 수 있는 그런 사남성교회 회원들이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두려움의 대상이 주님만이 되심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시고 저희 선교회 회원들이 하나님 나라와 교회를 위해 하늘의 미랄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항상 건강으로 축복해 주사 주님의 일을 하는데 전혀 부족함 없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가정에서나 일터에서나 주님의 자녀임을 나타냄을 주저하지 않는 선교 회원들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전하시는 강성률 목사님께 성령의 은혜와 능력 더하여 주셔서 말씀 듣는 저희들 마음에 순종하는 영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통하여 주시는 은혜를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은혜 저희들 간직하고 실천할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배를 주관하시고 홀로 찬양 받으실 주 예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여호수아 1장 1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의 수종자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 너는 이 모든 백성과 더불어 일어나 이 요단을 건너 내가 그들 곧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그 땅으로 가라.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너희 발바닥으로 밟은 곳은 모두 내가 너희에게 주었노니 곧 광야와 이 레바논에서부터 큰 강 곧 유브라데 강까지 해쪽 속의 온 땅과 또 해지는 쪽 대해까지 너희의 영토가 되리라.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니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여 그들에게 주리라. 한 땅을 이 백성에게 차지하게 하리라.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따라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 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서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내가 내게 명령한 것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제 사남선교회에 나오셔서 특송하도록 하겠습니다.
목사님께서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시느라 말씀으로 여러분께 은혜 많은 받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예, 우리 사남선교회 귀한 헌신 예배 또 특성도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하나님께 감사한 마음 또 우리 사남선교회 격려하는 마음을 크게 한번 박수 한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우리 사남선교회가 앞으로 또 우리 수원종로교회 하나님께서 든든하게 맡겨주실 그런 믿음의 용사로 더 발전하고 더 부흥하게 되기를 소원하고 축복합니다. 예, 우리 주변 분들 인사할까요?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예. 하나님이 지금 이 시간에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가 기적을 믿고 하나님께서 하시면 불가능한 것들을 하나님은 이루신다. 이런 하나님이 초월적인 그런 능력에 대해 믿는 것, 이 믿음도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또 하나님은 그렇게 또 역사하시는 일들이 있습니다. 근데 더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믿음이 없으면 우리가 아무리 초월적인 기적을 경험하고 정말 환상을 보고 해도 잊어버려요. 여러분, 우리가 창세기부터 지금 여호수아까지 오게 되었는데 사실은 정말 안타까운 것은 이 신명기까지의 역사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실패했던 일들이 뭐 점철되어 있거든요. 한 번의 실패가 아니라 반복되는 실패.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하나님께서 보시면서도 하나님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셨다. 그러니까 우리 인간의 실패, 이스라엘 백성들의 계속한 불순종, 실패 이런 것들을 성경이 보여주는 것은 달리 말하면 그런 거, 자녀가 말을 그렇게 안 듣는데 그 자녀를 잘 키워내는 어머니나 부모님의 그 역할이 부각이 되는 것처럼 이스라엘의 실패는 곧 하나님의 긍휼하심과 인자하심과 사랑이 얼마나 깊은지를 보여주시는 것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또 하나는 여러분, 우리가 작년에도 했지만은 성경을 크게 구분할 때 창출, 레민신, 그죠? 해볼까요?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걸 뭐라 그러죠? 모세오경이라 그래요. 모세오경. 근데 모세오경에서 가장 중요한 주제는 뭐냐? 통틀어서 그건 가나안 땅을 향한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그러니까 창출 레민시는 가나안을 향해 가고 있어요. 그 과정에서 하나님은 애굽에 종살이하던 이스라엘 민족을 창대하게 하십니다. 아직 그 땅을 주시기 전에 민족을 먼저 창대하게 하시죠. 그리고 그 종살이에서 해방시켜 주시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여호수아 전까지 역사를 한번 쭉 한 5분간 정리하고 그래야 여러분들 또 안 잊어버리거든요. 반복해서 이렇게 들어야 여러분들 다음에 할 때 여호수아가 이쯤이구나 이런 것들을 기억할 수가 있어요. 지도 우리 전에 보여줬던 지도 한 번 더 보여주실래요? 이거 말고 이 지도 자주 보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기서 출발하죠. 람세스 출발해서 이렇게 출발해서 홍해를 건너고 마라에서 쓴 물을 단물로 받고 하나님의 역사 경험하고 엘림 지나서 르비딤에서 여기서 누굴 만나요? 족속 아말렉 족속을 만나서 모세가 손을 들 때 손 드니까 너무 힘들어. 내리면 지고 올리면 이기니까 옆에서 누가 받쳐줬어요? 여호수아 갈렙이 아니고 아론과 훌, 그죠? 여호수아 갈렙은 정탐할 때 보는 거, 그건 나중에 역사입니다. 그래서 거기가 바로 르비딤이라는 장소입니다. 르비딤. 그리고 시내산에 도착하게 됩니다. 사실 시내산은 큰 개념의 의미고 여기 동일한 말이 호렙산이에요. 이제 호렙산은 딴 데서 찾는 학자들도 있는데요.
기본적으로 시내산과 호렙산을 동격으로 보는 거예요. 성경에 호렙산 나오면 그 호렙산이 시내산을 의미한다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 산에 도착하게 됐어요. 근데 이 라암셋에서 여기까지 오는데 이런 어려움들의 과정이 있었어요. 제일 큰 어려움이 뭐였다? 홍해를 건너는 어려움. 근데 하나님이 홍해를 갈라주셨다. 그죠? 여러분의 삶의 홍해가 갈라지기를 소원합니다. 예. 또 물을 마실 수 없었을 때 여기에서 역사하시고, 또 와서 르비딤에서 아말렉 족속과 전투할 때 뭐 무기가 있습니까? 전투력이 있어요. 그런데 무기가 아니라 하나님은 손을 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승리를 주시죠. 모세의 팔이 올라가면 이기고 떨어지면 지고,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왜 새벽기도 뭐 금요철야 이런 기도를 강조하냐면, 주일 아무리 많이 우리가 성도들이 모이고 해도요, 우리가 기도하는 그 자리를 놓치게 되면 반드시 어려움을 겪게 돼요. 또 가다가도 교회가 이렇게 모든 일 잘 되다가라도 어려움이 생기고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 기도하는 것, 이 영적 싸움이니까 손을 우리는 계속 들어야 돼요. 손 든다는 것은 기도를 쉬면 안 된다. 그래서 사무엘 선지자는 기도를 쉬는 죄를 범하지 않겠다라고까지, 그렇게 그걸 죄라고까지 말씀했잖아요. 그러니까 이 르미딤에서의 그 교훈을 얻고 도착해서 시내산, 그래서 여기까지 시내산까지 도착하는데 여기 얼마 동안 걸렸다? 2달, 그죠? 2개월 만에 여기 온 거예요. 여기 2개월 만에 이렇게 왔는데, 여러분 보세요. 이쪽이 여러분 가나안인데 이거 뭐 한 석 달, 넉 달 만에 못 가겠어요? 가면 가는 거잖아요. 근데 여러분 보세요. 시내산에 2달 만에 왔고, 시내산에서 얼마 동안 체류했습니까? 1년 체류했어요. 1년 2개월. 근데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 몇 년 한 거예요? 40년 한 거예요. 38년여를 이 사람 여기서 올라가 가지고 여기서 가데스 바네아, 이때 여호수아 갈렙이 나오는 거예요. 이 가데스 바네아 올라와 가지고 여기서 정탐꾼을 보내요. 정탐꾼을 보냈는데 12명의 정탐꾼 가운데 10명이 다 부정적인 얘기 하잖아요. 좋은 땅인데 못 간다. 거기 족속들 이길 수 없다. 근데 여호수아 갈렙은 갈 수 있습니다. 옷을 찢으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설득하려고 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10사람의 편에 들어요. 거기 가서 다 죽으려고 그러냐? 우리 못 간다. 이게 결정적인 40년 생활을 해야 되는 결정적인 사건이 되고 말아요. 여러분, 우리가 부정적인 생각을 하고 원망하고 불평하는 게 얼마나 큰 죄인지 이 이스라엘 광야 생활을 통해서 우리가 알게 돼요. 그게 40년을 만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결정하셨냐면, 너네들 탈출한 애굽에서 나온 1세대는 절대로 가나안 못 들어가 해서 38년을 뺑뺑이들 돌았어요. 왜 38년을 돌았느냐면 38년 동안 1세대들이 다 죽을 때까지 돈 거예요. 하나님이 그들의 수명이 다할 때 거기서 다 일단 1세대는 정리하고 가겠다라는 거예요. 정리하고. 여호수아 갈렙만 빼놓고, 그리고 당시에 20세 이하의 이스라엘 백성들만 빼놓고 싹 광야에서 다 죽어요. 가나안 땅 못 봐요. 얼마든지 가나안 땅 밟을 수 있는 사람들인데, 이 가데스 바네아에서의 정탐꾼의 사건은 가슴 아픈 사건이에요. 가슴 아픈 사건. 근데 여호수아서를 하게 되면 새로운 국면, 새로운 정탐꾼 통해서 이제 여호수아는요, 사실은 이제 그 하나님의 소원이 이제 성취되는 것을 보여주죠. 그래서 여러분, 그래서 결국은 이렇게 와서 여기 이게 사해고요. 이게 무슨 강? 요단강. 위에 뭐가 있어요? 갈릴리 호수. 갈릴리 호수, 요단강, 사해. 여러분, 갈릴리 호수 그 위쪽에 세모난 산, 무슨 산? 헐몬산에서부터 물이 내려와서 갈릴리 호수, 요단강, 사해. 근데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요단 동편으로 해서 이 요단강을 건너가야 되는 길목에 서서 마지막 모압 평지에서 모세가 설교를 합니다. 그 설교의 내용이 뭐다? 신명기. 그래서 신명기는 짧게 말하면 모세의 뭐다? 설교. 모세의 설교. 요단강을 건너가기 전
모세는 요단강을 건너갔어요, 못 갔어요? 못 갔어요. 가나안 땅 밟았어요, 못 밟았어요? 어디서? 모압 평지에 있는 무슨 산에서? 느보 산에서 120세에 기력이 쇠하지 않고 하나님이 부르셔요. 알력도 쇠하지 않았어. 그것보다 하나님이 부르실 때가 되셔서 데려가신 거예요. 거기까지가 사명이다. 그 다음 바톤을 이어받은 사람이 누구예요? 여호수아. 여러분, 창출 내민신 이 모세 오경은 뭐냐면 가나안 땅을 향한 약속이에요. 약속. 근데 이 약속의 성취가 여호수아에서 이루어지게 됩니다. 여호수아를 통해서.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 할 때 보면은 여호수아의 역할, 모세의 역할을 하는 분이 있어요. 또 여호수아의 역할을 하는 분이 있어요. 저는요, 우리 교회 와서 우리가 처음 오자 부임해서 우리 함께 교회원들, 장로님들 같이 기도하고 임원회 열고 이렇게 해서 건축을 하게 되었는데, 저는 우리는 이 건축을 했잖아요. 건축을 50년 만에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하셨죠. 근데 사실은 우리가 여호수아라면 우리 앞에 모세가 있습니다. 우리가 한 게 아니에요, 사실은. 그것을 준비해 주시기 위해서 기도하시고 또 헌금도 미리 준비해 주시고 했던 우리 선대 목사님이나 성도님들이 계셔요, 안 계셔요? 계시잖아요. 모세는 모세대로, 여호수아는 여호수아대로 역할하는 거지. 이게 우리 시대에 우리가 이렇다 이게 아니에요. 사실 이게 하나님의 역사라는 것은 단절이 아니라 연결이에요, 연결. 모세와 같은 그런 귀한 또 우리 믿음의 선대들이 또 여기도 계시지만 준비해 온 것을 우리 시대에 힘차게 해서 이루게 된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우리가 도구로 사용받아서 여호수아 역할을 하는 거거든요. 마찬가지로 여호수아는 모세와 함께 동역하면서 모세를 통해서 많이 배웠습니다. 하나님은 그냥 세우지 않았죠. 아까 여러분 보세요. 아까 르비딤 기억나시죠? 이 르비딤에서 모세가 산에서 손을 들고 싸울 때 아론과 훌이 바쳤죠, 산 위에. 그런데 여러분 밑에서 병사들 데리고 싸웠던 사람은 누구예요? 여호수아예요. 그러니까 여호수아는요, 출애굽을 경험하면서 산전수전을 다 겪은, 그래서 광야 생활의 학습을 철저히 한 그런 모세의 후계자였어요. 하나님은요, 모세만을 위해서가 아니라 모세 이후까지도 미리 준비하셨습니다. 여호수아를 준비하셨어요. 하나님은 다른 것 준비하는 것보다 사람을 준비하는 걸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데 여호수아를 준비했어. 또 여러분 보세요. 가데스 바네아에서 여호수아하고 갈렙은요 12명이 같이 가는데 두 사람은 갈 수 있습니다, 가자 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부정적으로 생각하고 여호수아 갈렙을 막 죽이려고까지 해요. 할 수 있다는 믿음의 사람들을 막 죽이려고 하죠. 그런 역사가 막 있어요.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도 있고 교회사 속에도 있어요. 그런 걸 다 경험한 사람이 바로 여호수아예요. 근데 바야흐로 40년 이제 후에 38년 후에 모세가 죽고 이제 여호수아의 시대가 오게 됩니다. 여호수아의 시대는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시대를 말합니다. 모세는 가나안 땅 도착하기 전까지의 시대를 이끌었던 지도자. 여호수아는 가나안 땅을 건너가서 그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가나안 땅의 분배까지 했던 지도자. 그러니까 하나님의 약속을 하신 일에 대해서는 모세오경까지, 그리고 여호수아부터는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가 기록되어 있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됩니다. 여러분, 특별히 우리가 여호수아 말씀을 읽게 되면서 오늘 1장 말씀을 읽게 되었는데, 여러분 1장 말씀, 여호수아에게 하나님께서 당부하신 가장 중요하고 핵심적인 말씀은 무엇이냐? 쉽게 요약하면 모세와 내가 함께 했던 것처럼 내가 너와도 함께 할 것이다.
또 여호수아와 함께 하셨던 것처럼 오늘 여러분에게도 함께 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너가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가나안에 살고 있는 족속들하고 싸우고 그 땅을 이제 점령해야 될 터인데 너가 마음이 조금이라도 쫄아 있거나 두려운 마음이 있거들랑 그러지 말아라. 오늘 6절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여 그들에게 주리라 한 땅을 이 백성에게 차지하게 하리라. 조상에게 맹세하여 주리라 한 땅, 약속이거든요. 약속의 땅, 가나안 땅. 이미 약속하신 거예요. 그걸 이제 너에게 줄 것이니까 이 약속은 반드시 성취될 거니까 승리는 이미 너에게 주어진 거니까 너는 두려워하지 말고 강하고 담대한 마음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가라. 7절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러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라. 9절 한 번 더 읽어볼까요? 내가 시작.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 아멘. 여러분 자녀들 혹시 군대 가거나 하면 이 말씀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가족이 어디 먼데 이사 가게 되면 이 말씀을 같이 읽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자녀가 가는 어디에든지 하나님을 주인으로 섬기고 하나님을 인정하며 살아가는 백성들 어딜 가든지 하나님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약속하셨어요. 자, 그래서 여호수아가 이제 가나안 땅을 이제 정복하려고 준비를 하는데 그 가나안 땅을 정복하기 위해서 지나야 되는 아주 중요한 관문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여리고성이었습니다. 2장 한번 볼까요? 여호수아서 2장. 여러분 과거에 가데스 바네아에서 정탐꾼을 몇 명 보냈어요? 12명 보냈는데 그 정탐의 일은 성공했어요? 실패했어요? 정탐은 잘했는데 결국 그 정탐의 결과는 갈 수 없다 이렇게 결론 난 거잖아요. 그래서 38년여를 뺑뺑이 돌았잖아요. 여호수아가 그 일을 직접 경험한 사람입니다. 이제 가나안 땅을 목전에 두고 자 여호수아가 이제는 자신이 정탐꾼이 아니라 두 사람의 정탐꾼을 보냅니다. 2장 1절 한번 읽어보세요. 2장 1절 시작. 그들이 가서 라합이라는 기생의 집에 들어가 거기서 몇 사람을 보냈어요? 자, 가데스 바네아에서 몇 사람 보냈어요? 12사람 실패. 근데 그 12사람 가운데 여호수아 갈렙이 있었죠. 근데 이제 38년여가 지나서 이제 정탐했던 여호수아가 모세의 바톤을 이어서 지도자가 되어서 이제는 정탐꾼 두 사람을 보냅니다. 근데 왜 두 사람을 보냈을까요? 예전처럼 12사람을 보내면 되는데 이건 저의 해석입니다. 12사람 보내봐야 10명이 또 부정적인 얘기할까 봐 아예 잘라서 두 사람만 보낸 거 아닐까요? 이건 저의 해석이라고 했습니다. 두 사람 보냈어요. 두 사람 신실한 사람 보냈겠죠. 두 사람이 갔는데 보니까 발각이 되었어요. 오늘 2절 말씀 어떤 사람이 여리고 왕에게 말하여 이르되 보소서 이 밤에 이스라엘 자손 중에 몇 사람이 이 땅을 정탐하러 이리로 들어왔나이다. 두 사람이요 추적을 당해요. 발각이 돼버렸어. 잡히면 죽는 거야. 자 그런데 이 두 사람이 들어간 집에 그 집의 주인이 라합이라고 하는 여인이었어요. 라합. 그 여인이 이 두 사람을 살려줍니다. 보호해줍니다. 자 그리고 살려주고 나중에 이들이 헤어질 때 여러분 자 15절 말씀부터 한번 읽어볼까요? 15절 라합이 시작. 라합이 그들을 창문에서 줄로 달아내리니 그의 집이 성벽 위에 있으므로 그가 성벽 위에 거주하였습니다. 라합이 그들에게 이르되 두렵건대 뒤쫓는 사람들이 너희와 마주칠까 하노니 너희는 산으로 가서 거기서 사흘 동안 숨어 있다가 뒤쫓는 자들이 돌아간 후에 너희의 길을 여러분 굉장히 지혜롭죠. 너희가 도망가되 바로 가지 말고 어떻게 해라?
숨어 있다가 사흘 동안 숨어 있다가 뒷쫓는 자들을 딱 뭐예요? 먼저 가도록 돌려보내고, 여러분 그 뭐예요? 윷놀이로 말하면 뭐예요? 업어치는 거죠. 도가 나왔는데 도 있다가 이제 상대방이 한 윷 나왔는데 뭘로 잡아요? 도에 있던 사람이 걸로 잡는 거예요. 이런 거예요. 먼저 다 돌아간 다음에 너가 갈 길을 가라. 자, 그래서 17절에 그 사람들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우리에게 사악하게 한 이 맹세에 대하여 우리가 허물이 없게 하리니. 18절 우리가 이 땅에 들어올 때에 18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우리가 이 땅에 들어올 때에 우리를 달아내린 창문에 이 붉은 줄을 메고 내 부모와 형제와 내 아버지의 가족을 다 내 집에 모으라. 19절 시작. 누구든지 내 집 문을 나가서 거리로 가면 그의 피가 그의 머리로 돌아갈 것이요 우리는 허물이 없으리라. 그러나 누구든지 너와 함께 집에 있는 자에게 손을 대면 그의 피는 우리의 머리로 돌아오는. 20절 내가 우리의 이 일을 누설하니 우리에게 사약하게 한 맹세에 대하여 우리에게 허물이 없으리라 하니. 21절 라합이 이르되 너희의 말대로 할 것이라 하고 그들을 보내어 가게 하고 붉은 줄을 창문에 매니라. 여러분 이 두 정탐꾼을 살려준 라합에 대해서 나중에 여리고 성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중에 여러분 여리고 성 무너질 때 그대로 약속을 지킵니다. 붉은 줄을 창문에 매면 이 집에 있는 너희 가족들은 여리고 성을 전멸시킬 때 너희는 살려줄 것이다. 붉은 줄을 매놓고 있어라. 붉은 줄을 매어서 라합은 살아납니다. 라합이 정탐꾼들을 보호해 주거든요. 보호해준 그 은혜의 보답으로 라합과 거기에 있는 가족들이 다 살아나게 됩니다. 보호를 받습니다.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10가지 재앙 가운데 애굽 사람들이 다 그렇게 고통을 당하고 마지막 장자도 다 죽는데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 장자들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 보호하시잖아요. 그죠? 그때 문설주에 뭐를 발랐어요? 양의 피를 발랐을 때 피가 무슨 색이에요? 빨간. 그지만 다 건너가서 살려주는 거예요. 여기도 보세요. 붉은 줄을 맸다라는 거예요. 그 붉은 줄을 보고 그 집은 건드리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좀 뭐 알레고리칼한 해석일 수도 있겠지만 여러분 우리가 생존하고 살아나고 보호받고 존재할 수 있는 것은 붉은 줄 때문이고요. 양의 피 때문입니다. 십자가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피, 그 은혜, 그 사랑 때문에 우리는 여기 생존해 있는 거예요. 붉은 줄을 맸다라고 말합니다. 그렇게 해서 라합이 살아나게 되죠. 자, 그리고 이제 3장부터는 요단을 건너게 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해서는 어디를 건넜어요? 홍해를 건넜죠. 여호수아에서는요, 여러분들 강을 건너는 거 기억해. 무슨 강? 요단강. 우리가 찬송하잖아요. 장상규 원사님 장례도 났지만 요단강 처음에 어떻게 부르죠? 처음에 해보다 더 밝은 저 천국이 시작합니다. 요단강 건너가 만나니. 왜 요단강이라고 표현하냐면 요단강을 건너가야 거기가 무슨 땅이에요? 가나안 땅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이기 때문에. 그래서 요단강 건너가 만나리라고 찬송하는 거예요. 지금 우리의 영적인 가나안이 어디입니까? 천국이잖아요, 여러분. 여러분 가나안 땅이라고 실제로 우리가 뭐 북한 땅, 우리 가보지 못한 땅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있어서의 성도에게 가나안 땅은 어디예요? 하나님 나라예요. 하나님 나라, 영원한 생명을 주신 하나님 나라, 영원히 살아가는 그 땅. 요단강을 건너가는 일. 근데 물이 가장 범람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 요단강을 건너가게 하십니다. 제2의 홍해 사건이에요. 가나안 땅을 건너갈 때도 하나님께서는 홍해를 건너갈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역사하셨던 것처럼 요단강도 건너가기 가장 어려운 물이 범람할 때 물을 그치게 하시고 믿음의 딱 발을 내리게 했을 때
딱 발을 디뎠을 때 물이 딱 멈춰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기로 다 건너가게 됩니다. 여러분, 홍해의 역사와 요단강의 역사, 이 갈라짐의 역사, 물의 멈춤의 역사, 이런 역사들 지금도 하나님께서 하시면 하십니다. 거기로 다 건너가게 됩니다. 그래서 사장에 보면 거기에 길갈에 12돌을 세우게 되고요. 그리고 이제 가나안 땅을 진입하는 데 있어서 난공불락의 여리고성을 만나게 되죠. 6장 가보세요. 6장 여리고성. 우리가 그 유명한 여리고성이 바로 여기에 나오는 겁니다. 여러분, 전체적인 흐름 이해되시죠? 자, 이 여리고성을 무너뜨려야 가나안 땅에 있는 모든 것들 쉽게 정복할 수 있는 승승장구의 길이 열리는데, 여리고성이 뭐 두 겹으로 되어 있는 어마어마한 성이었다고 합니다. 난공불락의 성, 그 성을 만났는데 이 성 앞에서 6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일하기 시작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구약에서 제일 많이 여호수아도 그렇고 출애굽기 제일 많이 반복되는 말씀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시되,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시되,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시되, 계속 반복돼요. 그러니까 모세와 여호수아는 그 주신 말씀 듣고 그대로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오늘 말씀에도 보면 6장에 보면 여리고성을 앞두고 2절 한번 읽어보세요. 2절 시작.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여리고와 그 왕과 용사들을 내 손에 넘겨주었습니다. 자, 3절 시작. 너희 모든 군사는 그 성을 둘러 성 주위를 매일 한 번씩 돌되 여섯. 여러분 보세요. 아멘이 나옵니까? 지금은 아멘이 나오지. 여러분이 만약 그 당시로 돌아갈 수는 없죠. 이미 일어난 역사인데. 그런데 지금도 이 여리고성의 역사가 있습니다. 여리고성이 있어요.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보라, 여기까지는 좋아요. 내가 여리고와 그 왕과 용사들을 내 손에 넘겨주었으니 좋아요. 여러분, 넘겨줄 것이다가 아니라 뭐라고 했어요? 넘겨주었으니. 이미 넘겨주었대요. 하나님 약속은 과거형으로 나와버려요. 이미 넘겨주셨대요. 아니, 아직 여리고성이 저기 있고 가나안 땅 거기, 아니 가나안 민족이 거기 살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벌써 이 여리고성을 넘겨주었다 이렇게 표현하거든요. 아직 여리고성이 든든히 서 있는데 넘겨주긴 뭘 넘겨주셨습니까? 이렇게 반문할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여호수아가 그 말씀 순종하죠. 그 방법 알려주십니다. 넘겨주었는데 어떻게 하냐? 3절에 너희 모든 군사는 그 성을 둘러 성 주위를 매일 한 번씩 돌되 엿새 동안은, 그래, 엿새 동안 매일 몇 바퀴 돌라고요? 하루에 한 바퀴. 4절 읽어봅니다. 4절 한번 시작. 제사장 일곱 양각 나팔을 잡고 언약궤 앞으로 나아갈 것을. 7째 날에는 그 성을 7번 돌며 그 제장들은 나팔을. 7째 날에는 여러분 나팔 불고 언약궤 앞으로 나아갈 것이. 7째 날에는 그 성을 몇 번 돌라? 7번 돌라. 여러분 보세요. 그러면 하루에 한 바퀴씩 엿새 동안 6바퀴, 7째 날 7바퀴, 총 몇 바퀴예요? 13바퀴를 돌아라. 마지막 날은 7바퀴 돌아라. 근데 왜 하나님께서 돌라 그러셨을까요? 그래, 우리 이설장 선생님 정답을 하죠. 뭐 하루에 2바퀴씩 이렇게 돌라고 해도 됐잖아요. 13바퀴니까 하루에 2바퀴씩 7일 동안 돌아라 해도 되는데 하루에 한 바퀴씩 돌고 마지막 날은 7바퀴 돌라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렇게 명령하신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방법. 하루에 한 바퀴가 아니라 2바퀴 돌고 내일 쉬고 모레 2바퀴 돌고 글피 실고 이래도 되잖아요. 그래서 총 13바퀴 맞춰도 되잖아요. 그래도 된다라고 생각하면 그렇게 할 수도 있는 거죠. 근데 그것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방법이 아니에요. 하나님 꼭 이렇게 하라고 하셨어요. 여러분, 시내산에서 요즘 새벽 기도에 지금 출애굽기 하고 있잖아요. 25장까지 있는데
여러분 새벽기도 이렇게 온라인으로 하시면서도 성경 통독하세요. 하시고 쉐마학교 따라서도 하시고 하다 보면요 구약 금방 이해됩니다. 여러분 신의 산에서 하나님이 주신 두 가지가 있다 그랬어요. 뭐와 뭐? 율법과 성막, 그죠? 근데 여러분 성막 이동식 성전이에요. 너 알아서 너희 편의대로 너희 있는 재료 다 모아서 만들어라 이렇게 하시면 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요 일일이 수치까지 말씀하시고 어디에 뭐 재료를 뭐 사용하라까지 다 말씀하시고 너 그대로 해라. 더하지도 말고 빼지도 말고 내가 알려준 그대로 해야 된다. 모세가 그대로 합니다. 오늘 새벽에는 그 재료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성막 재료들을 예물로 받되 기쁨으로 하는 예물만 받아라 그랬어요. 슬픔으로 하거나 불평으로 하는 걸 아예 예물 취급을 안 했다는 거죠. 그래서 만기의 성막이거든요. 여기도 마찬가지. 하루에 한 바퀴씩 마지막 날 7일째 7바퀴 13바퀴 정확하게. 자, 여호수아가 지금까지 제가 말씀드렸죠. 홍해에서부터 여호수아는 하나님이 일하심을 경험한 사람이에요. 가데스 바네에서 정탐꾼으로 다녀왔지만 그와 갈렙이 그렇게 울며 불며 그렇게 갈 수 있다라고 하는데도 반대해서 여기까지 온 사람이에요. 40년을 기다린 사람이에요. 그리고 난공불락의 여리고성을 만났을 때 하나님이 엄히 말씀하시는데 여호수아가 그 말씀을 어겨야 될 이유가 없어. 우리가 성경 말씀 읽으면 야 이게 뭐 모세가 여호수아가 기계냐 이렇게 뭐 탁탁 다 순종하는 법이 어딨냐 그럴 수밖에 없어요. 왜? 이미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일하시는 방법을 경험한 사람이에요. 하나님 역사하시는 것을 경험한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방법대로가 아니면 절대로 할 수 없다는 것을 여호수아는 알았던 사람이에요. 하나님은요 때로는 그 결과를 책임지시지만 약속한 대로 이루시지만 그 약속을 이루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사용하시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사용하실 때에는 분명히 하나님만이 명령하시는 방법이 있어요. 하루에 한 바퀴, 다음날 한 바퀴 누가 반문할 수 있잖아요. 아니 한꺼번에 13바퀴 7일째 돌면 되지 그거 뭐 하는 짓입니까? 아니 그 성을 도는 거하고 성이 무너지는 거하고 무슨 관계 있습니까? 이렇게 얘기할 수 있잖아요. 그렇게 반문한 사람이 없었어요. 여호수아의 리더십이 그만큼 세워졌다는 거예요. 순종합니다. 왜? 여호와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셨습니다를 신뢰하기 때문에 위에서부터 직통으로 내려가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답답하죠. 그런데요 돌면서 성을 돌면서 여호수아를 통해서 부탁한 것이 있어요. 그래서 과거의 쓴뿌리가 나올까 봐 부탁한 것이 있습니다. 부탁한 것이 10절 한번 읽어볼게요. 10절 부탁한 거 시작.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명령을 이르 너희는 외치지 말며 너희 음성을 들리게 하지 말며 너희 입에서 아무 말도 내지 말라. 그리하다가 내가 너에게 명령하여 외치라 하는 날에 외칠지는. 자 여러분 보세요. 부탁한 게 뭐예요? 쉽게 말하면 말하라 말라. 말하지 말라. 여러분 우리 옆 사람에게 말하지 말 때 맙시다. 말이 되나요? 말하지 말 때 말하지 맙시다. 한번 정리해 보세요. 이거 중요한 거예요. 예. 하나님이 말하지 말라고 할 때는요 절대 말하면 안 돼. 그 집에서도요 가족이 말하지 않으면 뭐 마음이 상한 거예요, 삐진 거예요 이렇게 할 수도 있잖아요. 삐친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기도 생활하거나 말씀을 보고 할 때 때로는 우리에게 침묵을 훈련시키실 때가 있더라고요. 저는 뭐 아주 부족한 목사이기 때문에 정말 신령하고 귀한 목사님들 뵈면 정말 침묵 훈련을 잘 하시더라고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잘 간직하는 것도요 때로는 침묵이 필요한 것 같더라고요. 하나님 모든 것을 우리가 예수님의 증인이 되는 거 얼마든지 가서 예수님을 증거하지만 그러나 때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삶의 여러 가지 특별히 어려운 환경
또 여리고 성과 같이 정말 이거 내가 할 수 있을까라고 생각하는 그런 어려운 문제 만났을 때 자꾸 사람하고 말하다 보면요, 불평이 나오게 돼요. 원망하게 되고 자꾸 비관하게 되고. 그럴 때는 오히려 침묵하면서 그냥 묵묵히 하나님이 내 마음에 주신 것을 그저 한 걸음씩 하면 돼요. 침묵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침묵이 때로는 이 여리고성을 무너뜨릴 수도 있는 능력이 되는 거예요. 능력이 돼요. 근데 우리가 고독할 때, 외로울 때요, 그때 하나님 우리에게 능력을 주실 수 있어요. 예수님이 공생의 사역하기 전에 광야에서 40일 지내셨잖아요. 아무하고도 대화하지 않았어요. 그때 우리 하나님은 사단을 물리칠 능력을 주셨잖아요. 우리가 홀로 있어 하나님과 독대하자고 할 때는 그때 홀로 있어야 됩니다. 사람들하고 대화하는 것을 자제하고. 여호수아는 알았어요, 백성들이. 왜? 여호수아가 경험했던 1세대 백성들의 가장 아픈 흠이 뭐냐? 40년을 돌아야 됐던 가장 흠이 뭐냐? 불평이었어요. 원망이었어요. 기회만 되면 원망해. 기회만 되면 불평해. 가나안 땅을 가라고 하신 하나님의 비전을 바라보지 못하고 모세를 향해 불평하고 돌을 던지려고도 하고 말하지 않는 것이 하나님은 낫다라고 판단하셨고, 여호수아도 알아요. 왜? 광야 1세대 백성들이 말하다가 죽었기 때문에 그래요. 분명히 여러분 7바퀴 13바퀴 돌 때 불평하게 돼 있거든요. 자동 그렇게 돼 있어요. 하나님은요, 다 하시고 말하지 말라 그래요. 그저 하나님 말씀하신 것만 가슴에 품고 돌아라. 저 여리고성의 사람들이 저 사람들 돌았나 이렇게 말할 정도로 너희는 그렇게 바보같이 이상한 사람으로 취급받더라도 그냥 너희는 성 돌기만 해라. 하루에 한 바퀴씩 마지막 7바퀴 13바퀴 돌기만 해라. 말하지 말고 돌아라. 그렇게 했습니다. 그렇게 한 결과, 여러분 오늘 보세요. 자, 성경 말씀 15절 한번 읽어볼까요? 15절 16절 시작. 십육 절 일곱 번째, 마지막 일곱 번째나 7바퀴 돌 때 뭐라 그랬어요? 외쳐라. 그때 외쳐라. 이제 말하라는 말. 이때 외쳐라, 선언해라. 자, 20절 읽어봅니다. 20절 시작. 소리질러 외치니 성벽이 무너져 내린지라. 백성이 각기 앞으로 나아가 그 성에 들어가서 그 성을 점령하고. 21절 그 성 안에 있는 모든 것을 온전히 바치되 남녀노소와 소와 양과 나귀를 칼날로 외쳐라 할 때, 외쳤을 때 성이 와르르 무너졌습니다. 한번 하나님께 박수, 한번 영광의 박수 올려볼까요? 과거 이 여리고성의 사건이지만 지금 우리가 살아가면 그런 거 있잖아요. 이거 진짜 안 무너져. 왜 이렇게 안 돼? 무너질 것 같지 않아? 그런 문제 있잖아요. 없나요? 있어요. 저도 목회 우리 교회 하나님 조금 더 이렇게 더 나가면 좋겠습니다. 더 새가족들도 더 정착하고 우리 성도들 다 조금씩 더 이렇게 기대하는 바 있잖아요. 이 주차장도 하나님 조금 더 하면 좋겠습니다. 이런 기대가 있잖아요. 근데 당장 이루어지지 않았다 하더라도 그런 거 있잖아요. 그 마음에 품고 우리가 성을 도는 거죠. 여러분, 이 시대에 우리가 성을 도는 것, 말하지 말고 성을 도는 것은 순종인데, 구체적으로 말하면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이 작은 이 여리고성의 사건을 통해서도 하나님이 뭐라고 그랬어요? 처음부터 이 성을 뭐라고 그랬어요? 여리고성을 내 손에 어떻게 되었다? 넘겨 주었다. 그 약속의 말씀 붙잡고 돈 거예요. 무너졌잖아요. 성을 도는 것하고 성이 무너지는 것하고 상관관계가 있나요? 지질학자 계신가요? 상관관계 없어요. 쾅쾅 이렇게 돌아서 무너졌다고 하는 분도 계시더라고요. 전혀 상관없어요. 하나님의 방법대로 했더니 하나님이 하시더라. 자,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아까 여리고성 정탐 갔을 때 두 정탐꾼 살려준 사람이 있죠? 누구? 자, 라합 이야기 22절 보세요. 22절 읽어보세요. 시작.
여호수아가 그 땅을 정탐한 두 사람에게 이르되 그 기색이 집에 들어가서 너희가 그 여인에게 맹세한 그와 그에게 속한 모든 것을 이끌어내라 하며 23절 정탐한 젊은이들이 들어가서 라합과 그 부모와 그의 형제와 그에게 속한 모든 것을 이끌어내고 또 그의 친족도 다 이끌어내어 그들을 이스라엘 진영 밖에 두고 24절 우리가 그 성과 그 가운데 있는 모든 것을 불로 사르고 은금과 동철 기구는 여호와의 집 곳간에 두었다. 25절 여호수아가 기생 라합과 그의 아버지의 가족과 그에 속한 모든 것을 살렸으므로 그가 오늘까지 이스라엘 중에 거주하였으니 이는 여호수아가 여리고를 정탐하려고 보낸 사자들을 숨겼음이었더라. 아멘. 할렐루야. 약속대로 빨간 줄 맨 그 집 모든 라합의 가족들 다 살려주십니다. 자, 여러분 이 여호수아의 핵심적인 중요한 앞부분의 내용을 검토했습니다. 자, 뒷부분은 어떻게 냐 이제 건너가서요 이 가나안 땅을 정복합니다. 중간, 남, 북 순서대로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그 땅을 지파별로 다 분배를 합니다. 자, 아까 지도 지파 분배한 지도 있죠? 네, 요게 지금 사해죠. 이게 무슨 강? 요단강. 이게 무슨 호수? 갈릴리 호수. 예, 정확히. 여기서 치고 넘어간 거예요. 그래서 여기가 요단강 동편, 요단강 서편입니다. 단 요단강 동편에 갓 지파, 루벤 지파, 므낫세 반 지파에게 땅을 분배했습니다. 그러니까 요단 동편에는요 갓, 루벤, 므낫세 반 지파 요 세 지파가 분배를 받았어요. 왼쪽에는요 위에서부터 이렇게 밑에까지 요 유다 지파, 얘가 사실은 여기 핵심 지역이거든요. 여기가 이렇게 해서 땅을 분배를 하게 됩니다. 정복하고 땅을 분배했다. 그러니까 여호수아는 그 하나님의 약속을 다 이루는 그런 하나님의 종이 되죠. 그리고 여호수아도 때가 되어서 하나님이 부르시죠. 근데 여호수아가요 위대한 것은 모세만이 아니라 여호수아도 위대한 설교를 하고 그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게 됩니다. 자, 여호수아서 마지막 읽고 말씀하세요. 여호수아 23장 보세요. 23장. 여호수아가 그 위대한 여호수아가 부탁하고 싶었던 말씀. 23장 14절. 23장 14절 15절 16절 시작. 보라 나는 오늘 온 세상에 가는 길로 가려니와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에게 대하여 말씀하신 모든 선한 말씀이 하나도 틀리지 아니하고 다 너에게 응하여 그 중에 하나도 어김이 없음을 너희 모든 사람은 마음과 뜻으로 아는 바라. 15절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에게 말씀하신 모든 선한 말씀이 너에게 임한 것 같이 여호와께서 모든 불길한 말씀도 너에게 임하게 하사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에게 주신 이 아름다운 땅에서 너희를 멸절하기까지 하실 것이요. 16절 만일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에게 명령하신 언약을 범하고 가서 다른 신들을 섬겨 그들에게 절하면 여호와의 진노가 너에게 미치느니 너에게 주신 아름다운 땅에서 너희가 속히 멸망하니라. 자, 이 말씀 했어요. 근데 여러분 여호수아 이후의 사사 시대에 이 말씀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았을까요? 안 살았을까요? 안 살았어요. 이게 이스라엘 역사예요. 이게 아주 정말 지긋지긋한 역사예요. 이렇게 말을 안 듣나? 여호수아가 마지막 이렇게 고별 설교를 하죠. 여호수아서 24장 마지막 임종하기 전에 24장 19절 20절 시작.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가 여호와를 능히 섬기지 못할 것은 그는 거룩하신 하나님이시요 질투하신 하나님이시니 너희의 잘못과 죄들을 사하지 아니하실 것입니다. 만일 너희가 여호와를 버리고 이방 신들을 섬기면 너희에게 복을 내리신 후에라도 돌이켜 너희에게 재앙을 내리시고 너희를 멸하시리라 하니. 자, 21절 시작. 백성이 여호수아에게 말하되 아니니이다 우리가 여호와를 섬기느냐 한즉 22절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가 여호와를 택하고 그를 섬기리라 하였으니 스스로 증인이 되었느니라 하니 그들이 이르되 우리가 증인이 되었나이다
하더라. 여러분 보세요. 내가 여호와 하나님을 택하라 말씀합니다. 택하라. 너희가 여호와를 버리고 이방 신들을 섬기면 너희에게 주신 복을 철회할 것이다. 근데 불행하게도요, 사사기의 역사는 아픈 역사, 또 반복된 죄악의 역사가, 우상을 섬기는 역사가 시작이 됩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명령하고 전하고 여호수아가 생을 마감하게 되죠. 29절, 2일 후에 여호와의 종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몇 세? 110세에 죽음에 110세. 하나님이 여호수아도 부르십니다. 여러분 사실은요, 이 끝에 결론적으로 사사기 얘기를 해서 좀 우울한데요, 사실 여호수아까지는요, 여호수아서 자체는요, 그 찬송 그대로 힘 있는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고 약속의 성취를 주신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런 책입니다. 오늘 여러분도 여러분 삶 가운데 여호수아에게 임한 능력이 임하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여호수아에게 임한 그 믿음이 여러분 안에 충만하기를 소원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땅을 정복하십시오. 땅을. 가나안과 싸워야 돼요. 족속과 영적 싸움 하십시오.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거룩하고 귀한 땅 여러분들에게 허락해 주실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여호수아서의 말씀을 읽고 들었습니다.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분배하신 하나님, 이제 여호수아 지도자의 마지막 권면의 말씀을 우리가 듣습니다. 우리가 여호와만 섬기고 여호와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늘 택하신 주님의 길 따라 걸어가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찬송가 347장 부르시면서 준비하신 예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허락하신 새 땅에 들어가려면 마음의 준비 다하여 힘써 일하셈. 여호수아 본받아 앞으로 가셈. 우리 걸쳐서는 주님 품일세. 시험 환난 당해도 낙심 말고서 마음의 걱정 버리고 힘써 일하세. 여호수아 본받아 앞으로 가세. 우리 걸쳐서는 주님 품일세. 앞서가신 예수님 바라보면서 모두 마음을 합하여 힘써 일하세. 여호수아 본받아 앞으로 가세. 우리 걸쳐서는 주님 품일세. 일할 곳이 아직도 많이 있으니 담대하게 나가서 힘써 일하세. 여호수아 본받아 앞으로 가세. 우리 걸쳐서는 주님 품일세. 김영규 권사님 나오셔서 헌금기도 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 맑은 날 주셔서 교회로 모이게 하시고 이렇게 사 남선교회가 헌신 예배로 드릴 수 있게 하신 감사드립니다. 사회에서나 가정에서나 교회에서나 맡은 일 잘 감당하는 사 남선교회와 가정 되게 하시고 특히 장로님들께 힘 주셔서 각 부서의 일과 교회 일들이 주님 뜻대로 이루어지는 데 부족함 없게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목사님 말씀처럼 항상 순종함으로써 여호와가 함께하는 삶 살게 하여 주시고 각자 신앙적으로 성숙하는 삶,
주님께 가까이 가는 삶 살 수 있게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계획된 교회 일정에 언제나 함께하여 주시고 교회 안에 여러 가지 문제 있으면 주님 뜻대로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오늘 드려진 헌금이 사남선교회 부흥과 교회 여러 필요한 곳에 쓰여지게 하시고 한 주간 성도님들 생활을 주님께서 지켜주실 줄 믿으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담임 목사님의 광고와 축도로 오늘 제4 남성교회 헌신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입니다. 그리고 한 주간도 여러분들 믿음으로 승리한 한 주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화 감동하심이 주신 말씀 붙들고 여호수아처럼 담대하게 살기 원하는 모든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이제부터 영혼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